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한 절 말씀 구약 성경 5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1981년 7월 29일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에서는 영국의 왕세자였던 찰스와 그리고 평민 처녀인 이 다이애나의 화려한 결혼식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1년 이상이나 이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이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영국 왕실 최초로 최소한 귀족과 결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민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결혼을 우리가 동화 속에서 읽었던 신데렐라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이 결혼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와 비슷한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당사자가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한 이 두 사람이 배경으로 있는 나라가 너무 소위 빵빵해서 화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시돈 왕 엘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 사이에 맺어진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최강국이었습니다. 또 시돈은 가나안 지역 최고의 무역 대국으로서 엄청난 부를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역 최고의 강한 힘을 가진 나라와 지역 최고의 부를 가진 이 두 나라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물론 주변 국가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이 아합 왕이 이세벨 공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두 나라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던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는요, 어쩔 수 없이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한 도시 국가로서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아시리아가 침공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시돈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역시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큰 군사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돈의 입장에서는 힘센 사위를 얻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며느리를 얻는다고 하는 이 정말 좋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정략 결혼을 반대할 사람도 없고 정말 신의 한 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결혼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윈윈 전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 결혼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특별함이 뭐냐? 그녀의 아버지 시돈 왕이었던 시돈 왕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녀가 커왔던 배경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돈 왕의 이름을요, 엣바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바알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어디서 왠지 많이 들어봄직한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에 바알판 고백인 겁니다. 바알을 얼마나 절절히 사랑했으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의 말로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은 정말 농땡이인 그런 바알 신자가 아니라 소위 독실한 바알 신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알과 늘 함께 있다는 가르침을 아버지로부터 받으면서 그는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것입니다. 이세벨은 부유한 나라의 공주로서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종들과 함께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요,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수많은 이방 문화를 북이스라엘로 가져오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생 처음 만나는 이방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후 이 아합은 자기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 나라의 동맹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멋지게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속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침투하고 정착했냐 하면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그 대첩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수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수가 얼마입니까? 무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짧은 기간 바알을 믿고 바알 종교로 개종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선지자까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무려 850명의 선지자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영적인 도전과 큰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겪게 되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실존 사이의 갭과 갈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신앙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구원자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만나보기 드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렇게 찬송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과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나가
살아야 되는 그 실존의 현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믿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없는 유혹과 경쟁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영적인 이 전쟁을 넉넉히 승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이 아합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특별한 신앙이 담긴 그런 이름입니다.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버지의 형제라고 하는 이 뜻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또 다른 의미의 뜻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말이 이름 속에 들어가면요, 또 다른 뜻이 어떤 뜻이 되느냐?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다면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말 육신의 아버지, 그것도 죄로 물들고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져있던 그 아버지였다면요, 이름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아합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듣는, 소위 말해서 파파보이였던 것입니다. 아합은 세속적인 파파보이에서 점점 발전해서 철저하게 와이프의 뜻을 따르는 와이프보이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바알을 따르는 바알보이로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정한 패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신앙과 세상 삶, 이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들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더 중하게 되느냐? 신앙보다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필요의 요구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점점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팔아먹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의 타협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더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아합의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전에서 때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겸하여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타협적인 신앙 속에서 점점 그들의 순수한 신앙은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쉽게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고 언제 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얻듯이 잠시 우리 곁에 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라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빙산이 서서히 녹아내려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붕괴가 일어나듯이 이들의 신앙의 순수함은요 점점 녹아내리고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가뭄 속에서 그 가뭄을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산꼭대기에 앉아있을 때에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 가뭄이 끝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합 왕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홍수가 옵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될 때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고 그 구름이 큰 일을 일으키는 것처럼 뒤집어 보면은 작은 유혹이 큰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컬레이션.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대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말이죠.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모습 속에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우리는 날마다 메워나가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틈이 생긴다면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메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틈은 여러 가지 예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셨지만요, 예배를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드신 분도 아마 많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은데 그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메워야 돼요. 메우지 못한다면요, 그 틈은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조그만 틈이 생겼을 때에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틈 역시도 즉시 메워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안도감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CCC를 한국에 가져온 이 김중봉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이 퀘스천과 답을 가끔씩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계십니까? 이것은 뭐냐 하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100가지 질문을 이렇게 김중봉 목사님이 써놓으셨습니다. 대학생 성교회 집회 같은 데 가면은요, 김중봉 목사님 강사로 오면 항상 이 중에 몇 가지를 같이 되뇌이고 참석한 대학생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저도 보았고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100가지라고 할지라도 흥미로운 것은 답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이 복잡한 듯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은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틈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답, 우리의 해답이 단순하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오직 한 가지의 답변으로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힘차게 답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걸 해보니까요, 그 짧은 시간 속에 답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감이 없으시죠? 강력한.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따르고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작은 은혜의 고백 속에서 확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우리에게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롭게 살아갈 이 3월 가운데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답을 되뇌이고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우리의 삶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의 모든 40일 그 여정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 많고 갈등 많은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언제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니 우리 평생을 살아나가는데 늘 의심스럽고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다면 유일한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에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에서 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의 작은 틈들을 넉넉히 메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